자, 누가복음 11장 보십니다. 11장 첫 단락이네요.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단락이죠.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단락이 여기까지네요. 13절까지네요. 13절까지네요. 단락이. 하여튼 성령이 이끄심 따라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 받은 우리들은 생소합니다. 그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 이들은 이때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성령 받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꼭 기도를 가르침 받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초신자들도 있고 또 신앙이 어린 자들도 있고 하여튼 기도에 대한 뭐 응답이나 간정이나 기도에 대한 어떤 기적이나 많은 그런 것과 함께 또 신앙이 어린 자들이 진짜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를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구나.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참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진짜 정말은 우리 여기 사도행전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지나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정답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과 방언으로 거의 여러분들 보세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 기도 예를 들어 정 권사님 방언 기도 몇 시간씩 하실 때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하실 때 우리말 기도는 몇 마디 정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아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올리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뭐 노트에 자기의 제목 기도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서 올린다든지, 제가 읽는 기도란 거를 생일 선물로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읽어서 올린다든지 예를 들어 하여튼 뭐 그조차도 우린 잘 안 하는데, 그죠? 이렇게 하다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기도로 들어가면요, 거의 99.9%가 방언 기도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여, 아버지, 불, 피,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단어 외에는 피에 따라 그런 단어가 또 나오기도 하죠. 뭐 예수 피 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요, 따라합시다. 100% 방언 기도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가 정답이에요. 방언 기도 정답이고요. 여기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 진짜 성령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언이 정답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방언은요, 영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시공을 초월한다. 그럼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는 4,000년 전에, 아니 지금 6,000년이죠. 6,000년 전에 아담 시대까지 영적으로 사실은 연결돼 있죠. 영으로는 아담부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 시대 때부터 필요하다면 거기까지도 다 기도해요. 필요하다면. 근데 거의 이제 필요는 우리가 이렇게 저주라 그러면 저주가 내려오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간대가 있죠. 3, 4대. 또 이게 끊어지지 않고 3, 4대, 끊어지지 않고 3, 4대 내려온다면요, 어떤 거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또 연결돼서 내려오고, 끊어지지 않고 또 예를 들어 우상숭배가 있다. 어떤 가문 있죠. 예를 들어 유교 가문, 불교 가문, 기독교 가문도 100년, 200년 쫙 내려오는 가문도 있죠. 유교나 불교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없이 계속 한마디로 진짜 꼴통으로 계속 수백 년 내려오는 가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거기는 3, 4대 저주가 내려오다가 안 끊어지고 또 이어서 내려오죠. 또 이어서 내려오죠. 그래서요, 수천 년, 수백 년 된 저주들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천 년, 수백 년 된 저주들도 있어요. 누구 하나 진짜 희생제물,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십자가로 구원받고 끊고 싸워가며, 할렐루야, 싸워가며 할 때 그 대가 사실은 끊어지는 거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3, 4대 저주가 내려가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1대잖아요. 1대, 아버지 2대, 할아버지 3대, 그 다음에 위에 증조까지가 3, 4대잖아요. 사실은 그 죄만 관계 있다? 아니에요. 안 끊어지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수천 년, 수백 년 된 것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쫓다 보면요, 무지무지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쫓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는데, 이게 오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내려온 거는 무지무지 조 단위로 있다니까, 조 단위로. 엄청 능력 있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당신 안에 저는 2조 개의 귀신이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근데 그 다 쫓고 그 기간을 지나고 자기는 지금은 큰 능력 사역 하시는 분이죠. 에? 자기가 뭐 천사가 알려줬든지 주님이 알려줬겠죠. 성령이 알려줬겠죠. 2조 개가 있었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공간은 무한대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이 영적인 공간이 무한대잖아요.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천사는 우리 바깥에 활동하는 건데, 그죠? 아니, 천사는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만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귀신만 흙을 먹고 살 일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천사는요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죠, 사실은. 그러면 이 천사의 공간도요, 예를 들어 이 공간에 천사가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수조 천사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예배 올리면요, 여기는요 사무엘상 19장보다 더 강력한 영광의 라마나요도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 개인적으로 귀신은 안에도 역사하고 영역에도 역사하죠. 귀신은 사람 안에도 역사하고 바깥의 환경에서도 역사하잖아요. 요 사람 몸 안에서 나를 고통케 하는 이 영들도 무한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영역은 무한대죠. 할렐루야. 그들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 공간 안에서 역사하는데, 천사도 마찬가지니까 영적인 거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요 안에 1000명의 천사, 10,000명의 천사, 억명 조 단위로도 천사가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천사도 예를 들어 많이 그러면 걔네들이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복잡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귀신들도 안에서 들어와 있으면 아이고 복잡해, 좀 비켜 나 좀 안게, 그러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무한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뽑아내면 무한대로 계속 뽑아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저주가 오랫동안 길면은 그 기간이 긴 거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 그것도 빨리 끊어지고 하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강한 만큼 더 내가 싸워 이긴다면 큰 능력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거를 다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정답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둠도 허락하셨다, 이거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고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구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탄 루시퍼를 여기서 떨어뜨려 놨죠. 사탄 루시퍼와 함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생긴 발생한 영들이 귀신이라는 영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지구에 하나님이 사탄과 루시퍼와 그 귀신들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가정,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예수인데 기적적으로 믿게 됐는데 무지무지 고통이야.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너는 엄청난 능력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은 그 원리는 모릅니다. 내가 선택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안 되니까요. 야, 내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아서 늘 힘들었었는데 사실은 그 환경이 나를 영광스러운 능력종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남편들이 그들 많이 그래. 땡돌이래. 자기 남편들이 6시 땡 하면 집으로 퇴근하는 땡돌이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고 걱정할 게 없어. 아니 성실해가지고 술도 별로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깨끗해.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다 신앙이. 근데 저는요 술에 빠져있지, 담배 두갑반 꼴초지, 돈 잘 못 벌지. 예를 들어 가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저주가 많다는 거죠. 그 결혼을 했더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이 저주 때문에 죽자 사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땡돌이 착한 성실한 남편을 만났다면 저는요 우리 친구들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아마 겨우 그것만 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저주가 많은 남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남편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실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든 것까지도요 하나님 안에서 힘든 남편 만나가지고 힘든 가정, 가난한 가정, 죽자 사자. 그러니 제 친구들은 남편 품에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만 남편 안에서 행복과 안식을 못 누리고 어딜 뛰쳐갑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죠.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고 기름 부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뭐든지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부터 우리의 성공은 시작됩니다. 감사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성공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아무리 엉망이라도 무조건 이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성공의 출발점이고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는 비전을 봅니다. 저 사람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 비전을 못 봅니다. 아이고, 비전을 못 봅니다. 그냥 변화시켜야 돼. 변화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된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좋은 밭. 좋은 밭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착하고 인내하여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상황에서 감사로 출발해야 된다. 그럴 때 아이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이고 목사님이 나 같은 경우를 안 당해서 그래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대략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딱 죽을 상황 자살하기 일보 직전일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하여 감사한다 라고 출발해야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데는 1000배, 10,000배도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언이 기도의 정답이라고 우리가 이런 조목조목 말의 기도도 우리가 참 의미가 있고 배워야 되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최고의 기도의 능력이고 최고의 기도의 정답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과거 모릅니다. 방언 기도의 특징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육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육으로. 현재를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요것밖에 모릅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이 교회 바깥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 자식이 지금 우리 자식들도 둘 다 군에 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둘이 군에서 잘 있겠죠. 하늘 은혜로.
그렇게만 알지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라도. 그러면 우리의 과거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본 거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는 1시간 후, 하루 후, 한 달 후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 수천 년과 관계된, 영적으로는 수천과 저주는 수천 년과 관계 있죠. 또 내려오는 은혜도 수천 년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셨죠. 우리 안에 와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왕으로, 그죠? 왕권으로. 그럼요, 와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을 영으로 지금 다 기도하는 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과거라면 재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어떤 데는 과거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회개해야 될 부분을, 나는 육은 모르는데요, 방언하다 보면 울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 나오든지,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나오든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방언 받고 엄청 오래 기도할 때 오랫동안 많이 우셨죠? 오늘 새로 오신 전도사님 처음에 은혜 받고 방언 기도하면서 엄청 오래 시간 동안 많이 우는 기간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오신 임 목사님도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우는 기간이 많이 있었죠. 이건 모두 다 그럴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해결받아야 할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회개해야 할 것들, 조상과 내려온 회개를 통해서 끊어져야 할 것들을 뭘로 끊는 겁니까? 성령으로 끊는 거예요. 방언으로. 따라합시다. 영이 한다. 우리 방언이 영이잖아요. 영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 하는 방언 기도가 성령과 함께, 이게 내 영이라면 성령이 내 영을 사로잡고 하는 기도예요. 영은 수천 년 전 기억이 다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지만 영은 다 압니다. 그 영이 나와 관계된 그 계보죠. 관계된 모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아려면서, 따라합시다. 끊어야 할 걸 끊는다.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막 방언할 때는요, 우려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영으로 막 웁니다. 그게 회개와 애통과 원통과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간을 많이 거친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저주가 다 끊어졌다 이런 걸 못 들었어도 알게 모르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사실 위로부터 내려온 조상의 저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2003년이에요. 2003년 5월 10일 날 딱 누워있는데, 전 기도를 많이 하는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영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롭죠. 2003년이면 88년도에 제가 성령 받았으니까 한 15년 기도했나요? 15년.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15년. 근데 우리 당대 신앙이라 저주가 엄청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2003년 5월 10일 날 제가 이렇게 딱 잠이 깼어요. 딱 누우면 잠이 딱 깨면서 바로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요, 지금부터, 큰 소리로 제 귀에, 지금부터 저주 끝, 축복 시작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2003년 5월 10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저는 이렇게 가르치게 하려고 듣게 하셨겠죠. 성령 받은 지 15년 만에. 그러면 기도 무지하고 우리는 오직 예배가 엄청 많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해, 이게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15년 만에 그걸 들었다 그러면, 물론 교회 세운 거는 교회를 1992년 93년도에 세웠으니까 물론 5년을 빼야 되겠네요. 10년. 교회 세운 지 10년. 성령 받고 15년. 교회 세우고 10년.
기도는 성령 갖고 거의 뭐 8시간씩 막 기도만 시키셨죠. 근데 저주 끝 축복 시작.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하늘에서 뭐 돈다발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으로, 영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도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방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아멘? 우리의 저주를 다 끊고 저주 끝, 축복 시작.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저주가 발목을 붙잡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방언을 참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따라합시다. 방언이 정답이다. 방언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딱 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 방언을 먼저 하잖아요. 은사가. 그죠? 방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를 끊어내는 게 방언이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방언이야. 이런 우리 성령으로 깨닫는, 또 성경과 연결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제가 좋아하는 장인데 누가복음은 접어놓고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11절 바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4대 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4대 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앞절에 보세요. 9절에 아브라함이 11절을 바친 거에 대해서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4대 손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4대 손인데 그 후로 점점 아론의 레위 자손으로 한 40대까지 흘러갔어도 그 돈 바쳤다고 안 바쳤다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6천년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아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천년 동안 내려오는 죄야. 근데 예수님이 끊었죠. 2000년 전에 끊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나의 죄도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죄가 끊어진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게 이 영적인 거 끊어진 거는 끊어진 거고요. 또 아직 안 끊어져서 흘러내려오는 게 있겠죠. 우상숭배는 내려오죠. 예를 들어 그 원죄는 끊어졌고요. 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보입니다. 막 귀신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런 끊어지지 않은 과거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방언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어떤 잘못들을 청산케 해주는 게 방언이에요. 내가 지금 내 영이 지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 이걸 몰라도,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면 하나님 조상이 지금 모든 죄를 다 아직 안 끊어진 사람들은 끊어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할 겁니다. 이미 끊어진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선 삶 가운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럼 뭐가 안 끊어졌다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이 안 끊어졌다는 거지. 예를 들어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누군가 음란, 바람 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요 그 음란이 안 끊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끊어진 거는 우선 눈으로 표가 나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없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이미 그런 부분들이 끊어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아직 안 끊어졌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방언을 많이 하면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방언과 함께 이제 무기를 많이 주셨잖아요. 예수 피, 예수 이름, 또 이런 영적인 신령한 강력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막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 함으로써 이거 강력한 영적 전투를 해나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저주 때문에 오히려 따라합시다. 저주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용사가 된다는 걸 사실은 또 이해하셔야 돼요. 저주가 없이 축복만 흐르는 가정에서는 별로 싸워야 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싸워야 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요, 싸워야 할 일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도 이렇게 은총 가운데 계속 부모들이 은사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은사가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런 은총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저주가 많아가지고 막 싸우는 이런 가정이나 가문에서는요, 오히려 뭐가 세워집니까? 강력한 투사가 세워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전쟁령, 전쟁에 능한 용사, 장군이 세워진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 그 3장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를 남겨주셨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조금 남겨주었죠. 그게 전쟁케 하려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우리 안에도요, 예를 들어 편안하면 기도 안 할까봐 기도시켜서 전투사로 세워야 하는 영인데, 편안하면 기도 안 하니까 편안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귀신들을 이미 허락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집에는 우상숭배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몸 안에 질병으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꼭 아픈 건 아니지만 영적인 걸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죠? 겉으로는 멀쩡해도 본인이 알아가지고 계속,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진짜 어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막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냥 귀신 공격받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강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나가면 그냥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도를 막, 하나님이 너는 죽으라 고통받아라 하고 이런 환경을 준 겁니까? 아니죠. 너는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하는 환경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자 사자 기도해서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요, 영이 확 열려 귀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면서 귀신을 뽑아내는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만드는 게 다 다르잖아요.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지만 각 사람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둔해도 감사해야 돼. 저보고는 하나님이 둔하다 그러셨거든요. 응? 지금 엄청 열렸지만 네가 그렇게 둔한 것은 그러시더라고. 저는 성격도 둔해요. 어릴 때부터 누구랑, 아니 남들은 다 화가 나도 저는 화가 안 나. 그거 감사한 거지, 그렇죠? 그게 성격으로는 좀 무던한 게 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까칠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냥 뭐 까칠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세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또 열려요. 이해되시죠? 저보고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둔한 것은 불인지 물인지 뭐 찌리를 짜르르 봤다 떴다 옆에서 다 뒹굴고 넘어지는데 저는 멀쩡하게 서 있어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 느끼나. 하여튼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냥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정답을 네가 그렇게 둔한 것은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럼 둔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 진짜 칠판에 가르치는 것처럼 매게 네가 그렇게 둔한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때문이다. 근데 공부 하지 말라.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래요. 공부를 많이 하래.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럴 때는 기름 부음 있는 곳에 자주 가라. 일주일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머니까 기름은, 지금은 매일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기름 부음 있는 곳에 자주 가라. 세 번째는,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불인지 물인지 쟤네들 아무것도 못 느껴도 중요한 거는 네가 믿음으로 사역을 시도하면 내가 나타나리라. 그게 정답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설교하고, 지금 원고 없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물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뭐 다 경우에 따라 다 주시죠. 음성도 많이 듣고 하지만 진짜 사역 때는요, 예를 들어 설교하는데 뭐 환상 보고 설교합니까? 글자가 또로록 들립니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이잖아요. 성령이 할 말을 내비해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 그러셨나 봐. 제가 장기 금식 할 때 그런 영적 체험들을 많이 우리 금식하고 하면 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장기 금식 하는 데가 그 오살리에는 목사님들은 방 한 칸을 주더라고요. 아들이 오살리 군목이라, 아니 여의도 군목이라 특별히 그래서 거기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두 팔이 탁 올라가더라고요. 두 팔이 천사가 온 거야. 갑자기 두 팔이 탁 올라가더니 입이 갑자기 아니 그 지금 3차원의 세계인데 갑자기 제가 연계로 확 들어간 거야. 갑자기 손이 탁 올라가더니 어머 뭐야 입이 갑자기 세마포 입은 손이 딱 꺼니 여기다 혀에다가 두 손을 딱 터치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깼어요. 그게 내가 예레미야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딱 이루신 거예요.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죄송하지만 지금도 제가 그냥 성경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방언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 영을 붙잡아서 랄랄랄랄랄랄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럼 방언을 1시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1시간을 말하겠다. 이해되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4시간을 랄랄랄라 했다면 성령이 4시간을 붙잡고 말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많이 하는 자가 성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방언 많이 한 자들이 세계 제1등 가는 종들 아니었습니까? 방언 많이 하시기 바래요. 하루 종일 우리 여기 선지자 신상학 목사님은 24시간 우리가 잠잘 때 배우면 우리도 해봅시다. 차 운전할 때는 막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서로 24시간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24시간 무시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하철을 타도 할 수 있죠. 사람과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나 없나? 옛날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한 분은 할렐루야 기도를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잘라야 돼. 청년인데 무릎 묻던 다리 괴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를 잘라야 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기도 갔는데 인재 초신자야. 인재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딱 보니 안수도 안 해주고 그분 특징은 불안수잖아요. 불안수인데 안수도 안 해주고 야 너는 아들 같으니까 너는 감사만 많이 해라. 그거 딱 또 명령 떨어진 거야. 이 청년이 그 딱 붙잡았어요. 감사를 어떻게 많이 하나? 감사 그때 마침 히트친 찬양이 감사 예수 내 맘에 그 찬양이 히트쳤어요. 복음성가. 그래서 그 찬양을 딱 붙잡고 계속 감사 예수 계속 감사 화장실 갈 때도 감사 노래하면서 계속 밥 먹으면서도 밥 먹는 데 얘기하니 그 청년이 또 막 밥 먹으면서 감사 얼마나 바빴을까. 잠자면서도 영이 감사 아유 딱 한 달 만에요. 한 달 감사를 했더니 3살이 다리가 새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은 다리가 바뀌었는데 우리 삶에는요. 우리도 한 달만 한번 감사해보면 진짜로 감사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돼 버리겠죠.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죠.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도 지금 방언 얘기하는 건데 계속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소리 할 수 있는 크게 하고 계속 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아니 어쨌든 방언 소리가 크든 작든 방언은 성령의 사로잡 성령님이 붙든다는 거. 그리고 크든 작든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따라합시다. 청산하고
과거는요 청산케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어로 보면요 허리 붙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발목 붙잡고요 못 나가게 해요. 영들이 막 여기저기 막 붙잡고 있잖아요. 축사하지만 근데 그 영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팍 전진도 하고 막 돌파도 하고 불도저 같이 확 밀고 나가기도 하는 게, 이게 그런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 끊어지면요 목회고 뭐 삶이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붙들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리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못 나가. 허리 붙잡고 있는데 못 나가요.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영 못 이겨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육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인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한 대 치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지. 영인데. 아니 우리가 막 달려가는데 막 앞에 가로막으면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을 이길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 붙잡혀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라.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이. 그러면 성령에 계속 붙잡힌다. 1시간 방언했다. 성령이 1시간 붙잡혔다. 10시간 방언했다. 10시간 성령이 붙잡고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따라합시다. 혀가 단련되었다. 우리 야고보서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혀를 누가 길들여요? 성령이 혀를 붙잡아요. 성령이 혀를 붙잡고 혀를 달달달 방언을 시킨 성령님이 다시 설교할 때요 성령으로 붙잡아서 방언을 많이 하면 설교가 달달달 나온다니까요. 예언도 달달달 나온다니까요. 옛날 세계 제일 가는 목사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할 때 보세요. 얼마나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는 떠듬했는데 젊어서 설교한 거 보면 얼마나 빠른지, 그분 젊었을 때 그 잘생긴 얼굴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영으로 나야가라 폭포수가 확 쏟아지는 게 영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다다다다다다다 쏟아지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생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영상. 이게 그분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잖아요. 방언으로 붙들리게 되는 게 설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성공, 사역의 성공은요 방언입니다. 사실은 정답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성령으로 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성령 충만. 말세 비밀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지금 천리아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막 난리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막 이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아니 그 아이들도 학력도 낮고 그죠? 언어도 서로 다르고 단순하게 예수님 찬양만 해도 조금 그런 찬양? 예수님 찬양보다 조금 더 단어가 있는 찬양하니까 어렵더래.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이 제일 좋더래.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러거든. 예수님 찬양 얼마나 간단해요. 그건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따라 한대. 뭐 간식도 주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선물로 돈도 주고 막 엄청 전도비가 엄청 드네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단순해도, 따라합시다. 아주 단순해도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생명력으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명력으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역사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우리가 성령 받을 때부터 아예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네가 이 방언으로 네 인생을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케빈 제다이가 한 말이 정답입니다. 케빈 제다이가 천국 갔더니 자기가 아는 한 친구인데 그 사람 일상을 알죠. 천사가 책을 열어서 이렇게 딱 보여주더래요. 그 중에 그 친구에 대해 적혀 있어. 깜짝 놀랐대. 자기 친구가 사실은 거기 적혀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축복이 적혀 있더래요. 그 자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천사에게,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된 삶을 현재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의 삶은 아주 4배 이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방언을 활성화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 할렐루야. 자,
작전기도 해야 되겠죠. 옆에 말합시다. 작전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방언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영적 육적 삶보다 몇 배나 더 할 수 있는 게 방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은 이제 찬양 사역자죠. 처음에 지금은 뭐 군목이고 소령이지만 반주로 엄마 아빠는 설교하고 자기는 반주하고 스카프레는 갔다 하면서 반주의 은사로 노래 은사로 이렇게 청년 때 막 그랬죠.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정확하게 한상 가운데 계시러 믿음인데 믿음이가 방언을 많이 한다면 지금 은사적인 것보다 3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방언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방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에서 더 방언의 양과 질도 중요하겠죠. 양과 질을 늘린다면요 영적으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임 목사님 영적 폭발돼야 되겠죠. 김전도사는 영적으로 폭발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최 목사님 영적으로 폭발되게 되겠죠. 폭발될 줄 믿습니다. 지금 폭발시키려고 이리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종들을. 이건 뭡니까? 여기는 방언 많이 하는 곳이죠. 특히 하루 종일 문 열려 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겨울에는 뜨뜻하게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우리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한 거 생각하면 진짜 가소로운 거 있죠. 아이고, 우리는 영하 20도에도 옷을 9개 입어야 돼. 아니 담요 덮는 것까지 속에서부터 뭐 하여튼 껴입어야 돼. 껴입어야 따뜻하거든요. 다치면 9개야. 거기다 또 담요 뒤집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도 동상 걸리고요. 동상 걸려서 고생 무지무지 했죠. 이렇게 기도해. 여기는 그냥 조금만 추우면 히터 틀고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고 가소롭죠. 근데 또 그래도 아버지가 자비하셔서 이 시대는,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아버지가 자비하셔서 이 시대는 이런 시대라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옛날에는 산에 가서 쭉 짜서 부르짖는데 지금은 오기만 해라. 그냥 누워있어. 능력 부어줄게. 누워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딱 누워있어. 꼼짝하고. 그러면 주님이 딱 뻗어놓고 이제 딱 KO 다운 시켜놓고 경직 시켜놓고 뭐 주십니까? 뭐 주시려고 경직 시켜놨습니까? 능력을 확 부어주잖아요. 누워있어 보세요. 손에 이만 느꼈죠. 누워있어 보세요. 손바닥에 뭐가 오로라 같은 게 돕니까 안 돕니까? 누워있으면 분들은 알죠? 느낍니까? 손바닥에 오로라 같은 게 막 돌잖아요. 손바닥에 누워있어 몸이 감전돼 가지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라하게 몸이 감전돼가지고 능력을 막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누워있어. 오기만 해. 눕혀놓고 막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편안한 시대. 그죠? 지성인 시대. 일하기 싫고 꼼짝거리기 싫고 다 누가 일하려고 합니까? 편안한 시대라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산들마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산에 안 가도 된다. 이제는 산기도 추천 안 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교회의 기도를 저는 추천합니다. 뜨뜻하게 시원하게 해놓고 오기만 해. 주님이 이거 너무 뜨뜻하게 하면 능력 안 와. 쉔 데서 기도해야 능력 와. 그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지금은 뜨뜻한 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냥 쭉 짜서 난리쳐서 누워있어도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받을 거 다 받잖아요. 아멘.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을 많이 해서, 누구보다 많이 해서,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 작은 기도는 작은 능력,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 많은 기도는 많은 응답, 많은 기적. 할렐루야. 반대로 작다면 작죠. 축복도 기적도 작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답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4장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 크게 썼죠. 지금 시대적으로 모든 간정들이 방언을 제일로 많이 한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멋지게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내용은 못 들어가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방언을 오늘 많이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세면 하시고